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마르코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다. 그분 둘레에는 군중이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스승님을 찾고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날이 찬데도 이렇게 미사를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누가 내 어머님의 형제고 누이고 어머니냐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시나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형제라고 할 때 물론 피부치를 포함하고 그것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피부치는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는 선택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자녀고 부모는 아무도 스스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야 하는 관계가 설정이 먼저입니다. 어떻게? 이유 없이.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강론 원고에 보면 어떤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새날이 밝아온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제자들이 여러 가지 물리적인 답변을 널어놓자 그 스승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새날은 누구든지 형제로 보일 때 밝은 것이다. 형제도 형제로 안 보는 때가 있죠. 형제가 원수 같을 때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안 보고 사는 사람들. 그것은 마치 형제를 안 보고 사는 것은 시간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모르지만 의도적으로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들은 자기의 반쪽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형제와 누이라는 관계는 함께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 관계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천부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와 누이는 상대가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이유 없이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도 형제요, 누이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경하는 뜻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도 형제요, 누이로 받아들여야만 합니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하지 않고는 내가 기준으로 판단하기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형제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 안 한다. 집 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유산밖에 모르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많이 부딪힐 때 하나님 뜻을 실천 안 하니까 저 사람은 안 만난다, 내 형제가 아니다. 그런데 그런 그 판단의 기준은 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고 하고는 내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 안 한다고 생각이 들수록 함께 해주어야 개선의 여지를 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지 않는 것, 그것 또한 나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변에 페르나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마저 형제요, 누이요 인정하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페르나처럼 살지 않도록 엄친아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페르나처럼 행동할 때 그에 따르는 응당한 사회적 책임은 물어야 되죠. 책임은 묻지만 그 사람 자체를 멀리하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누가 내 누이요, 어머니요, 형제냐 하셨을 때 그 기준은 형제와 누이를, 어머니를 인정하거나 거부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목적은 형제요, 누이로 이웃들을 갈라치면서 대립을 조장하는 집단 이기주의로부터 서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준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집단 이기주의로부터 서로를 보호하는 그 방법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우게 되면 사실 집단 이기주의는 지극한 이기주의의 표현이기에 함께 살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유혹입니다. 지금 우리는 집단 이기주의라는 것을 온 세계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살으시고 죽으신 곳에서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시대에도 그들이 바리사이다, 사두가이다, 유대인이다, 이스라엘 가나안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해서 어마무지한 집단 이기주의가 알게 모르게 횡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갈라치는 것을 극복하라고 당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집단 이기주의는 개인의 가치를 집단 의식으로 지배하면서 개인의 가치를 말살시킵니다. 자살, 폭탄, 테러 가장 비근한 예입니다. 우리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만나지 마라. 결혼 안 돼. 이런 표현들. 이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그래서
집단 의식 또는 집단 지성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집단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개인을 희생시킬 수는 없는데, 반면에 쉽게 우리를 세뇌시킵니다. 네가 여기서 빠져나가면 너 혼자야. 우리끼리 노는데 못 끼면 너는 소외당해. 이런 집단의식이 우리는 너무나 강하게 작용합니다. 집안, 끼리끼리, 우리끼리, 이렇게 집단의식에 의해서 개인이 상처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공동체 구성원을 형제요 누이로 함께 살려면은 공동체를 지배하는 기득권들의 이익이 우선하지 않고 개인 구성원들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연스럽게 형제애가 생기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정신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를 살리자고 너무 공동체를 죽이는 것은, 그게 바로 개인을 집단의 이름으로 말살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공동체를 위한다는 목록으로 기득권의 이익을 위한 희생양으로 개인이 희생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알게 모르게 우리들 안에 집단의식, 집단지성이 아주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는 외롭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외로운 거하고 고독한 거. 왜냐하면 외로우면 주변이 막 시끄러운 게 아니라 조용할 때, 혼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가끔 외로움을 느낍니다. 물론 누구의 소설 제목처럼 그대가 곁에 있어도 그대가 그립지만은, 그거 자체가 뭐냐면 혼자서 있을 줄 모를 때, 즉 혼자서 있지 못하는 것은 항상 누가 나에게 요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특히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엄마 해봐,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아빠 해봐. 엄마, 그거 분명히 엄마도 아닌데 어버어버 하는데 엄마 켰다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엄마가 요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 끼워진 인간. 굉장히 강요를 많이 받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가톨릭 교회라는 공동체의 지도자로서의 교육을 받기 때문에 자칫하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요구하는 사람에게 맞춰주는 요구되어진 사람. 그러면 그때부터 그것을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 우리 가족은 이러해야 돼, 우리 조직은 이러해야 돼 할 때 자칫하면 개인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집단 이기주의, 그 집단 이기주의를 조작하는 그 집단의 기득권들의 이익, 이것을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독하다는 것은 혼자서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남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면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습니다. 자기 내면의 소리는 우리는 양심의 소리라고도 하고 또 때로는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자기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치는 남에게 맞추어진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를 스스로 반성하고 내 내면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분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분의 소리는 항상 우리가 오늘 어느 스승의 얘기처럼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지 갈라치기의 선수가 되라고 꼬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다른 사람의 환호에 맞춰진 사람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를 찾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참된 자기 자신과 하느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습니다. 왜? 항상 새날을 맞이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사실 함께 산다는 명목으로 갈라치기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구원되고 벗어나고 평화롭게 자기 자신을 찾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요 누이요 형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들이 정말 행복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좀 더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들이 노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분명 주님께서는 그날을 주신다고 우리와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묵상해 봅시다. 아멘.